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이 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 26쪽에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연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에 분기점을 이루는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드디어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사역들이 여러 대중들을 향하기보다는 주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이적을 행하심보다는 죽음과 부활을 예견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보다 먼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1절 말씀과 같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더 확실한 하늘의 표적을 보이셨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다 정해놓고 있듯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고 말씀에 근거한 메시아가 아니라 즉 그들이 정작 필요한 것은 권력이요 힘이요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기보다는 그 주님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미 강력한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파워맨이었습니다. 권력자 즉 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제비가 마당에 낮게 나르거나 아침에 불구스름이 노을이 지면은 할머니께서 그날 비가 올 거라고 우산을 챙겨주시오. 딱 그날은 꼭 비가 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압이 형성되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기후를 예측할 수 있듯이 우리들 세상 일도 이와 함께 경험에 따라서 기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우리가 중반절 보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더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말씀과 사역들이 모두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전혀 거기에는 관심조차 없고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책망하시듯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 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으며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세세한 일들이 다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앞에 계신데도 전혀 눈치조차 채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저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 이제 곧 승리의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권세를 줄 것인데 어찌하여 자기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저들은 십자가를 유면하고 현재 종교의 수단을 삼아서 현실적 보상과 형통하기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저들, 주님은 저들의 형태를 꾸짖으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말씀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만에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과 똑같은 상황에 있다가 3일 만에 토해내어서 니느웨로 다시 가지 않습니까? 원래 니느웨와 다시스 갈망하던 하나님이 명령한 니느웨는 유명한 채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그 요나의 나중에 니느웨를 구원하듯이 여기 요나의 표적에는 무리의 욕심과 헛된 소원을 채워주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적절한 표적이고 그 자체이심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남 보란듯이 성공하여서 자랑하고 뽐내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현실적 욕망인데 반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믿음을 말하지만 그 본심에는 자기 자랑과 자기의 의의가 가득하여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세상 영광과 부귀를 향해서 종교마저도 그의 수단으로 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누룩이 들어오면 복음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신천지나 그 외에 구원파들이나 모든 제7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여러 가지 변질되어서 오늘 이리까지 십자가 대속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마저 변질시켜버리는 돈과 권력과 탐심에 힘입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하늘의 표적을 구하라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과연 우리들 현 구조는 순결하고 정결한지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새삼 며칠 전에 말씀드린 제주도 이기풍 목사님 기념관에 전시된 사모님의 윤남매 사모님의 이 마지막 유언장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유언장의 핵심은 세상과 짝하여 5분 이상 예수님 생각을 멈추지 말라고 유언장을 남긴 말씀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아주 그리워지는 때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누룩을 주의하며 세상의 욕심과 자랑에 맞서서 우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알지만 우리들 삶이 어떠한지를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신교를 낳게 한 말틴 루터는 1517년 개신교를 탄생시킨 3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출발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가 오직 성경 안에서 우리가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셋째가 오직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 우리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무슨 사람들이 원칙에서 벗어나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비로소 선파하여 이르시되 첫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어서 병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살아서 주님 손 붙잡고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주님의 주신 말씀, 주님의 임재, 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누룩처럼 그 마음속에 세상과 포탄다면 이는 바로 영적 음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록 말씀을 들어도 표적을 보아도 그 누룩으로 인하여 침체되어가는 영적 음란에서 단호히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가 선한 이웃의 모든 소망과 지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